제가 이제 이렇게 외부의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질문들을 하십니다. 교회 지금 몇 명이 출석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출석합니다. 대답하죠.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들은 몇 명입니까? 그럼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들 놀라십니다. 개척교회 참 아이들이 그렇게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참 요즘 많은 교회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니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광고도 나온 것처럼 우리 미취학 아동들부터 우리 5살, 6살, 7살 아이들부터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등, 고등 또 청년까지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젊은 이들이 우리 하나씩 동산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막 유니폼도 입고요, 배지도 달고 막 말씀도 암송하고 지금은 아마 5층에서 막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을 겁니다. 운동도 하고 뭐 캠프도 가고 그렇게 크고 있죠.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누구도 생각해야 되나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 해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이 100명에서 300명 정도 공식적으로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기차에서 탯줄도 아직 채 잘라지지 않은 갓난아이가 버려졌다라는 뉴스를 봤죠. 그렇게 공식적으로만 그렇지 비공식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입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버려져 그렇게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있는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분들이 계시죠.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죠.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그분들이 그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착해서?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것보다도 아마 내가 먼저 그 희생과 그 섬김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죠? 사랑하십니다. 어떻게까지 사랑하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너네가 나를 사랑해 라고 사랑을 요구한다면, 너네가 나에게 물건들을 바쳐, 돈을 바쳐 라고 요구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말씀을 잘 알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그 사랑에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들어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적셔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알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삽니다. 수없이 배우고 수없이 읽고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의 삶을 잘 뒤집어 놓고 보면 정말 내가 사랑을 아는가? 라고 질문이 들 정도로 사랑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대부분 힘들 때입니다. 그리고 아플 때입니다.
외롭고 의지하고 싶을 때입니다.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죠. 우리는 그때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PPT를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같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고요?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48페이지, 신약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입니다. 신약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각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고요, 그리고 죽은 것과 같은 삶이고요,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저도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청년 때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서는 저도 이래봬도 이렇게 생겼어도 나름대로 교회 오빠였습니다. 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속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중심이 없는 껍데기 신앙임을 깨닫게 되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겉은 좋아 보였지만 속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습니다. 즉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거죠. 생명이 없습니다. 공고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되면요, 다시 그 사랑 몰라요. 좀 잘하면요, 다시 그 사랑 잊어버려요. 연약하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저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회복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지 않으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비판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랬구나 라고 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사람은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의 잘못을
덮어주시려고 해요. 감춰주시려고 해요. 치유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거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다 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다 녹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단다, 그 마음에, 그 말씀에 녹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중에 더 깨닫는 건 뭐죠? 주님, 지금 제 인생에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문제투성이고 안 되는 것 투성이고 없는 것 투성인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갔을 때 무엇을 느끼게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핍이 더 이상 결핍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연약함 가운데, 결핍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하나님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물들어 버린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물들어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물들어 버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물들어 버립니다. 예전에 말하던 말의 습관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달라져야지 하지도 않았는데, 변해야지 의지를 발휘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깨지고 상처 입은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 사랑이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미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우리의 사랑은 늘 내 기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전에 내 사랑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었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사랑의 대상과 방법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셔서 6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뀌는 사랑의 대상이 누군지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누구라고요? 원수. 누구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가 바뀌죠? 사랑의 방법이 바뀝니다. 내어주는 사랑이 됩니다. 이전에는 받으려는 사랑이었죠. 사랑하는 것도 뭐 받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랑했으니까 받는 것은 당연했고, 내가 사랑한 만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뭐해요? 나도 안 해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이제는 받지 않습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받지 못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람도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물들어 변화된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통해 그 사랑에 물들어 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흘려 보내주는 거죠. 29절과 30절에 그 사랑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가진 것, 또 우리의 어떤 권리, 그것을 마땅히 요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은 그 사랑이 달라지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향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도 서로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로는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그냥 사랑만 흘려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받을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우리의 기대는 오직 누구에게 있나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왜 소망이 되시는지도 잘 알려줍니다. 35절, 36절, 37절, 38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에 물들어서 너희도 그 사랑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37절에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또 중간 부분에 정죄하지 말라. 또 뒷부분에 용서하라. 38절에 주라. 5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다 못하는 겁니다. 아니 뭐예요? 솔직히 안 하는 겁니다. 왜죠? 이거는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이건 아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내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바보 될 것 같아요. 내 존재가 무너질 것 같아요. 내 자존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않죠. 맞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뿅 하고 변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마음만 더 찢어집니다. 더 깊은 상처만 납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비판받습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죄받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비판하고 더 세게 정죄하는 거죠. 무조건적인 용서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는 거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명령대로 하면 나의 존재는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바보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 따라 교회에 오죠. 사람과 함께 교회 다니죠. 그런데 우리의 지향점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35절, 37절, 38절에 아까 나왔던 우리가 지키기 싫어하는 그 약속에 그 명령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35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들 이 땅의 상을 기대하십니까? 이 땅의 어떤 행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상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기꺼이 원수를 품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나눠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누가 비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비판하지 않으신다고요. 지난 일주일의 삶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판하시기 시작하면 아마 끝도 없이 비판받을 것이 끝도 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만큼 했는데 요만큼 좀 화 들내고 요만큼 한번 품어보려고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한 것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그 감당할 수 없는 비판받을 것과 정죄받을 것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 줘라. 내가 채워줄게. 아까워하지 말고 나눠줘. 흘려보내. 그 사람을 위해서 결단하고 너의 것을 나눠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걸 팔아. 그리고 필요한 자에게 나눠줘.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후히 주리라. 후히 주리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를 아까워하시나요? 뭐를 붙들고 사시나요? 주님은 그것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누르고 꽉 채우고 흔들어서 빈 공간이 없도록 채워서서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사랑을 얻고자 발버둥 칩니다. 이 땅에 재물을 얻고자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점점 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갈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에 있는 것을 오히려 내어줄 때, 사랑을 오히려 내어줄 때, 원수를 품고 오히려 우리의 본능을 주님 앞에 맡기고 본성을 맡기고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살아갈 때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저의 지난 목회 짧지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잘하는 척 했지만 정말 제 안에 정말 미운 사람을 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아까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내가 지키고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만 안 할 뿐이죠. 마음으로 다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 글러먹었어. 너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신다라는 겁니다.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신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여기 안 계신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요구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10,000달란트 빚진 자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돈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죠. 1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멱살 잡고 돈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또 일주일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주일 예배는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 일주일에 만나서 또 예배를 드리면 되나요? 또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삶,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기꺼이 여러분들의 것을 내어주는 삶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방법이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